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9장 32절부터 38절 말씀까지입니다. 느헤미야 9장 32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은 33절 말씀 읽고 우리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아멘.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서 말씀을 통해 경험하고 체험한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찬송의 노래 마지막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백성들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임하셨던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 조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누렸지만 그 조상들이 그 하나님을 계속 배반하고 폐역하는 그런 삶을 반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상들의 죄 가운데서 이스라엘 지금 오늘 자기들의 또 허물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32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앗소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조상들의 하나님 또는 어떤 다른 나라의 하나님, 이웃 나라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 가운데 임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기록되어진 그 하나님이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되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멀리 있는 하나님, 제3자의 하나님 또는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나하고 관계가 있는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또 어떤 하나님을 누리고 사는가 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믿고 사는데 그냥 제3자의 하나님이나 아니면은 좀 막연한 하나님으로 기대하고 사는 사람들 또는 과거에만 역사하셨던 하나님으로 그냥 그렇게 알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거는 내가 할 테니까 하나님은 좀 쉬고 계시고 또 내가 어려울 때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차별화시키는 좋은 차별화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 이렇게 떨어져서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조상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은 그 역사 속에 임하셨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광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에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인자와 또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변함없으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들이 당한 그 고통과 환난을 작게 여기지 말래요. 좀 보아달라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지금 당하고 있는 아픔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이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서 자기 조상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폐역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계속 어떻게 하셨어요?
용서하시고 그들이 구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이시니까 지금 자기들의 환난 가운데서도 이 당하는 고난들을 능히 이겨내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다시 간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모든 답이 하나님이셔야 돼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디인가? 하나님.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누구인가? 하나님.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울부짖을 때 들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하나님. 변함없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 내가 곤고한 중에 문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찾아야 될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 곤고한 중에 열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누구인가?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하고 연결돼야 돼요. 간구하는 것, 구하는 것, 찾는 것, 기도하는 것, 기대하는 것, 기다리는 것, 소망하는 것, 바로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니까 하나님을 회복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가 물론 경험을 통해서도 이렇게 내가 전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해결됐으니까 이번에도 기도해야지. 물론 경험을 통해서도 알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회복할 때 하나님을 회복할 수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일이 뭐야? 말씀을 회복했는데, 말씀을 읽었는데 결국에 회복한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진리예요. 간단한 진리.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을 회복하는 방법이 기도도 있고 찬송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알잖아요. 나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고 정의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33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지금 자기들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서 그 이방 땅에 살면서 나라에 이른 서름을 겪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어디로부터 출발한 것인가? 자기들의 악 때문이라는,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진실과 공의로 행하셔서 우리를 지금 심판하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할 때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왔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권면하셨습니까? 그런데 듣지 않았어요. 그들이 그 말씀을 거역하고 거부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멸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것이 나라의 정세나 우리나라가 국력이 약하고 다른 이방 족속들이 이렇게 세력이 커져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잃고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우리에게 징계하시려고 환난을 허락하신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로 인해서 이 어려움이 왔으니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해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로 가면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회복하니까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이 온전히 이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의외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간단해요. 뭐냐? 하나님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대로 하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회복하고 말씀을 통해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된 겁니다.
34절에 보니까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래요. 야,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였구나라는 것을 다시 고백하죠. 그런데 35절에 보니까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백성들과 그리고 그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대비하고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뭐예요? 큰 복, 넓고 기름진 땅, 좋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에 대해서 뭐 했어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의 명령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주실 때 뭐냐? 큰 거, 좋은 거, 넓고 기름진 것들을 허락해 주세요. 어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것을 마음껏 누리고 즐겼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좋은 것들을 마음껏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늘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주셔요. 그런데 왜 좋은 것을 주실까요? 큰 복을 주셔도 큰 복을 주시고 땅을 주셔도 넓은 땅을 주시고 좋은 땅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서 하나님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 배반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걸 주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모독하라고 그 땅을 주셨을까요? 그 복을 주셨을까요? 아니요. 그냥 그곳에서 할 일은 뭐냐면요. 그 큰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That's all.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베푸신 거, 이게 놀라운 복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것을 누리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주를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을 그치지 않았으니 이게 얼마나 참담한 일인가.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안타까움으로 지금 나가는 거예요. 안타까움으로 나가는 거예요. 36절에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결국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땅을 온전히 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나라를 잃고 종이 되었습니다. 그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판단한 거예요. 정확하게 깨달은 거예요. 바르게 깨달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배반해서 우리가 이렇게 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복된 땅에서 축복의 땅에서 어떻게 됐어요? 종이 됐다. 저주의 땅이 됐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 그 넓고 기름진 땅이 어떻게 돼요? 축복의 땅이 아니라 저주의 땅. 성공의 땅이 아니라 실패의 땅.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의 땅이 아니라 고통의 땅이 되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 따라서? 그것을 어떻게 누리냐에 따라서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 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성공, 일이 잘 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그걸 왜 주셨을까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것처럼 그 축복의 땅이 저주의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축복의 땅, 저주의 땅이죠. 하나님이 없는 성공의 땅, 아무리 기름지고 넓은 땅, 소산 열매가 없고 메말라 버리는 그런 땅이 저주받은 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면 복된 인생이 아니에요.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점점 시대가 변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성공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기쁨을 추구하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거지로 만들어내는 기쁨, 어거지로 만들어내는 성공, 거짓말하고 뭐라 그래요? 이렇게 사기치고 부정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성공의 자리를 누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결국 그게 저주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성공인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 볼 때는 축복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없는 그 자리는 저주의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축복의 땅이냐 저주의 땅이냐, 성공의 땅이냐 실패의 땅이냐, 풍요로운 땅이냐 메마른 땅이냐, 그것은 무엇으로 결정되어집니까? 그 땅에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냐 이래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영광 받으시려고 그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그곳에서 풍요롭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고 그곳에서 그 땅을 주셨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저주의 땅이 돼버렸어요. 축복의 땅에 살면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회복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 그런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메마른 땅에 하나님이 계실 때 풍요로운 땅으로 변하고 실패의 땅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성공의 땅으로 변하고 저주의 땅에서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바로 축복의 땅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만들어내야 돼요. 그분과 함께. 여러분, 그래서 오늘 비록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잖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땅에 무엇이 중요한가? 이런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을 잊는 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더 슬픈 일이에요. 더 저주스러운 일이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기에 하나님을 더 온전히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세요. 37절에 보니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힘으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계속 자기들의 그 당했던 고난들을 이야기하죠. 끝으로 38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백성들이 그 모든 죄를 깨닫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이 38절이 결론이에요.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이제 흔들리지 않는 약속을 세울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 약속을, 이 말씀을 우리가 배웠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변하지 않는 약속의 말씀을 세울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세울 때 어떻게 했냐면요, 모든 방백들,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다 거기에다가 사인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 앞으로 우리는 전에 백성들처럼 우리가 이렇게 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약속을 지키자. 그래서 그걸 자기가 다 여기다 사인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다 백성들, 방백들, 또 지도자들,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먼저 그 앞에 사인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이제는 이제 끝까지 지키기로 작정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10장에 보면 거기에 기록한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회복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로 작정하고 그 앞에 다 이름을 적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앞으로 조상 이스라엘이 범했던 그런 어리석은 일을 내가 이제 앞으로는 범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사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믿음의 고백을 다 이렇게 써서 그것을 임봉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가장 시급한 일이 뭡니까? 가장 시급한 일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회복하고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을 우리 삶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저주의 땅이 축복의 땅이 되게 하는 그 역사, 하나님을 회복하고 그 앞에 이렇게 결단하고 나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선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 너무 단순한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 저주받은 자가 축복받은 자로 변했고 멸망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내가 바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또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가는 복이 넘치시기를. 그래서 다른 이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 실제로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출라비스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려움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 교회가 끝까지 이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성도들을 섬길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제 멕시코에가 그동안의 코로나 확진자 중에서 제일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더 심해져 가고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 이 시기에 제일 두려운 일은 코로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잊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서는 그런 시간들이 있게 해주시고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고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회복하고 그들에게 일어났던 그런 엄청난 죄의 결과로 인한 사건들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신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찾아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의 공로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변함없으신 사랑의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것을 결단하고 이름까지 이렇게 기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오늘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을 회복하고 찾는 일이 가장 시급한 일임을 고백합니다.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고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강건하여지고 더욱 풍성된 더욱 복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 넓은 은혜,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누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멕시코가 더욱더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기억해 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어려움의 시기를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하시고 또한 각 사람들이 잘 관리해서
이 어려움의 시기를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만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